고백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 우리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빛이 빛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그러지 않으셨죠. 이미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을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죠.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진하다 할지라도 성냥개비 불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 어둠 깜깜함 속에서 반딧불이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반딧불로 말미암아 빛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나? 마지막 장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장 넘어가면 마지막 장에 자, 20장이네. 20장 31절. 20장 31절. 기록한 목적을 30절 31절 두 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 하려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었어. 두 번째는 뭐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야.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말. 그렇잖아요. 네, 장로님 믿어요. 뭘 믿는데? 뭘 믿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 그분 믿어. 왜? 그 사람 믿을 만하잖아. 신뢰할 만하잖아. 근데 말과 행동이라는 건 떼어놓을 수가 없죠. 말했다면 그 말이 행동과 일치되는가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열흘 남짓한 그런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스피커로 확성기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날 찍어주시오라고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돌아다니죠. 말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 구당원도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속아보기도 하고 뭐 믿어보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한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내가 뽑아줘야 되겠네? 라고 우리가 뽑아놨더니 뽑혀놓고 보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상전 노릇하고 있죠. 평상시에는 허리를 90도 굽혀가면서 누구야 하면서 허리를 굽히다가 딱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굽혔던 허리를 뻣뻣이 세우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국회의원인데 늘 얘기하듯이 국회의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공복.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이에요. 그 공복 말고 공적인 노비라는 얘기, 공적인 종이라는 얘기, 공적인 종. 무슨
나라의 모습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국회의원은 뽑아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뭔가 된 듯한 그런 막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어찌하든 우리가 그래서 일꾼들을 잘 뽑아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틀림이 없다, 진실하다, 진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저 믿죠. 뭘 믿는데? 아무튼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야? 기름 부음을 받는다. 구약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 세 가지 직분, 왕. 근데 왕은 왕인데 누구 왕이어야 돼요? 나의 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셔,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거죠. 우리의 왕 된다는 얘기는 나의 왕. 그래서 그분은, 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이런 말은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인 노릇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너는 주님 말씀을 듣고 너희 주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게 종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이 양면과 같아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데,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처럼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미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창조 때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근데 예수님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바라인데 엘로힘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 어미, I am, 힘이라는 것은 복수형 그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독특하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삼위일체의 제2위, 이 두 번째 위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은 또한 뭐가 되시냐? 창조주가 되시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로는 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어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힘이 쫙 빠져 있어. 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탁 주면 그 밥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겨. 이건 육적인 힘이죠. 육적인 힘. 우리 주님은 육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힘. 왜? 영적인 힘이 잘 돼야 육적인 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 이래서 예수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했던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들 또 뭐야? 믿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굳이 밥을 먹었어도 힘이 나겠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우리 어르신들 내 자식 새끼 잘 돼봐. 그러면 자식 자랑하는 기분으로 막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 힘, 생명.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에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어릴 때는 이분이 나의 엄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울다가 나중에 자라다 보니까 이분이 날 낳아주셨어. 이분이 날 그냥 데려다 키워줬어.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것은 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흑암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정말 깜깜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사랑한데 so love 매우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so loved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어때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뭘로 계셨대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얘기. 말씀. 우리 흔히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ord.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어.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어찌 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참남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3절이나 10절이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이 못 들어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 안에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우리 빛을 탁 비춰주니까 이게 360일 내내 빛을 받으면서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빛이 중요한 겁니다. 빛에는 얘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나무들한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깜깜해봐요. 눈이 확 감겨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신 데서 그쳐버렸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이 빛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요한.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 아니겠어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이 요한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뭘 증언하러 왔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것은요, 말을 해야 믿는 거예요. 말을 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따라 한번 기대해 보실래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내가 믿어요. 제 마음을 열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늘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천국 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로. 할렐루야. 오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믿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게 얻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어때요? 그야말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1세대잖아요. 크리스찬 1세대. 그러다 보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이런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요한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녁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나도 산다는 열매입니다. 요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마지막 28일 날도 뭐 하는 겁니까? 구원대의 초청주일.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래? 정말 그래? 그게 뭔데? 라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전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심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처럼 전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가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은 증언되어야 되겠고 여전히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는 어때요?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이 얻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몫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되지는?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을된 빚이라고 써요. 우리가 값을 좀 해주세요. 그럼 값을 달랑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값을 한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값을된 빚이에요. 빚을 값을 해준 거야. 그럼 어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보은자. 우리는 보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서 우리 보은자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